할렐루야. 서로 샬롬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지난주는 제가 동부에 집회가 있어서 제자훈련 1시간 휴강을 하고 대신 찬양 기도회를 했었습니다. 한 주간을 건너뛰었지만 그래도 숙제 검사는 또 숙제 검사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2주 전에 암송한 구절이라서 가물가물 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자, 공식에 맞춰서 한번 어디죠? 근데 참 어디를 암송하는 겁니까?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기억들 다 하시네요. 자, 한번 같이 공식에 따라 낭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잘 암송하셨습니다. 좀 어렵지 않았어요? 의미도 좀 어렵고, 그러나 정말 은혜가 그득 담겨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암송의 축복 중에 하나는 암송하려고 애쓰다가 보면 묵상을 하게 되거든요. 사람이 뭔가를 이해하지 않으면 암송하기도 어렵거니와 암송했다고 해서 오래 가질 않아요. 자기가 깨달은 말씀이 오래 남으니까. 그래서 암송하려고 여러 차례 시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묵상이 되고, 또 묵상을 통해서 깨달은 말씀은 오래 기억에 남고 보완작용을 합니다. 암송과 묵상, 암송과 이해가 서로 보완작용을 일으키고 또 상승작용을 일으키니까 정말 암송이 축복입니다. 자, 다시 한번 공식에 따라서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아멘. 잘 암송하셨습니다. 자, 오늘 몇 과죠? 몇 과입니까 오늘? 오늘은 6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과 제목이 뭐예요? 순결한 생활, 그런 제목입니다. 순결한 생활, 그 서론 부분 53페이지입니다. 여러분 가지신 교재 5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현대를 가리켜서 무슨 시대라고 평한다고요? 도덕 기준을 상실한 시대. 왜 그렇게 되었을까? 현대를 특징 짓는 시대 풍조 중에 다원주의라는 것이 있단 말이죠. 다원주의. 플루럴리즘이라고 합니다. 다원주의란 말은 마늘 따자에 중심 원자. 그러니까 중심이 다양하다. 기준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꼭 한 가지로 어떤 기준을 주장하지 말라.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종교다원주의 역시 왜 꼭 한 길만 있다고 하느냐? 산이 있다면 산이 정상에 오르는 길은 여러 군데가 있지 않느냐? 정상에 도달하는 게 중요하지 꼭 길이 한 길만 있다고 하는 것이냐? 종교다원주의가 제일 싫어하고 공격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I am the way. 이 정관사 더가 이제 다원주의에서는 걸리는 거죠. I'm a way라고 한다면
괜찮다는 거죠. 그러나 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느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 이르는 구원에 도달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을 다원주의는 싫어하죠. 배격을 합니다. 너무 독선적이다 하는 거죠. 그러한 공격과 비방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지부동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 정관사 I'm the way 유일한 길이다.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근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이런 중요한 말씀은 좀 주소를 알고 계셔야 전도하시다가 좀 펼쳐 보이면서 당신이 한번 읽어보라고 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 사람이 이것을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그것은 그 다음 문제고 성경이 증거하는 것을 우리는 전달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또한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원주의가 현대에는 뭐 종교 다원주의든 아니면 문화적인 다원주의든 이 다원주의가 정말 대세를 이루고 있는데 사실 이 다원주의 그 배경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다원주의 배경에는 렐러티비즘, 상대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대주의. 그러니까 절대적인 진리는 없는 거다. 다 상대적인 거다. 윤리도 상황윤리다. 모든 것에 보편적으로 적용될 절대적인 진리와 윤리는 없는 거다. 소위 situation ethics라고 하는 이 상황윤리 다 같은 기본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화적인 풍조, 종교적인 풍조 속에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지금 이 서론에 나온 이 말 있잖아요. 도덕 기준을 상실한 시대. 기준이 없습니다. 기준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런 상대주의, 그런 다원주의, 그런 상황윤리가 득세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럼 그런 시대가 없었네요. 성경에도 나오죠. 성경에 각 사람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보여주는 한 책이 있는데 어느 책이죠? 사사기. 사사기에 보면은 사사기에는 정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다 행해요. 극도의 혼돈 시대가 있어 왔습니다. 오늘날 현대도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그저께인가요? Peace USA에서 동성 결혼을 결국 통과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의 안수는 벌써 몇 년 전에 통과시켰고 작년 총회에서 동성 결혼, 그러니까 결혼의 정의를 새로 내린 거예요. 결혼은 남자와 여자에 의해서 남자와 여자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규례서의 정의를 이번에 between two people,
두 사람 간의 연합으로 규정을 하면서 남자 또는 여자와 여자의 동성 간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헌법 개정을 작년에 총회에서 해놓고 그것을 171개인가 2개의 노회에서 소위 노회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이 통과가 되면 그것이 이제 헌법 개정안이 확정이 되는데, 그저께 뉴저지에 있는 팰리세이드 노회에서 그것이 통과되면서 과반수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는 교회 헌법에서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인 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지경까지 오게 되었는가?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대신 교회가 세상을 뒤쫓아 가게 된 거죠. 미국 사회가 점차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더니 저는 50개 중에서 13개 주만 합법화시켰는데 불과 2, 3년 사이에 37개 주가 합법화시켰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쫓아가는 거지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더 좋은 것인 양 교회가 세상을 쫓아가는 그야말로 세속화된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린 교회, 윤리와 도덕, 진리 기준을 상실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도전이 우리에게도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가 정말 엄청난 속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탈하고 있습니다. 흉악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제는 말씀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오히려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사회로 뒤바뀌고 있습니다.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풍조를 우리가 주시해야 돼요. 앞으로 이것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신앙과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대비해야 합니다. 동성애의 문제는 우리랑은 아무런 상관없는, 특별히 한인들과는 아무런 상관없는 문제가 더 이상 아니죠. 한국 사회도 미국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이 동성애 문제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민 한인 사회, 한인 가정에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사회, 미국 교계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세속화되다 보니까 너무 악해지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자들에게 이제 핍박이 가해지는 그런 시대가 점차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시대가 아닌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려고 하면 이제는 세상의 조류에 거슬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고, 거기에 분명 갈등과 긴장이 생겨나서 그것이 정말 견디기 어려운 고통으로, 핍박으로 다가올 수도 있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신약성경 345페이지. 디모데후서 3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자는 이제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미국 사회가 워낙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세속화된 그런 사회가 되다 보니까 거기에서 좀 신앙을 지키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핍박을 받게 될 거다. 우리를 경계시켜주는 말씀이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현대는 정말 도덕 기준을 상실한 시대, 모든 것이 상대주의, 다원주의, 상황윤리에 의해서 진리 기준을 상실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런 세태 속에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 현상이 일어난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말 남성과 여성의 사랑은 고귀하고 아름다운 것이죠. 그 사랑의 열매, 결실로서의 결혼은 축복입니다. 사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제도예요. 그리고 첫 결혼의 주례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이셨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마다 계속 좋았더라 하시다가 하나님이 처음으로 좋지 않게 보신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죠 그것이? 아담이 독취하는 것을 보시고 좋지 않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a better half, 더 나은 반쪽 돕는 배필로 이끌어 오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창조주 하나님의 결혼에 관한 창조 질서였습니다. 근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 인간이 안에 그 죄성이 발동돼 가지고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에 도전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신 안에 꿈틀거리는 그 욕망을 좀 자유롭게 쫓아서 살고 싶은데 자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거추장스럽고 거북살스러운 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고 배격하고 그리고 배척하게 되는 거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해서 결혼 속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축복, 행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에 만족을 하지 않고 그 결혼의 바운더리를 이제는 뛰어넘어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배우자와의 관계가 아닌 소위 혼외 정사를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혼의 울타리를 넘어서서 다른 남자, 다른 여자, 자기 배우자 아닌 다른 이성과의 관계를 쫓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죠? 그것을 바로 adultery, 간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만족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도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허한, 그 만족할 수 없는 그 욕망이 계속 그를 드라이브 해 간 겁니다. 간음으로 이제는 만족하지 못하고 이제는 동성 관계, 호모섹슈얼리티라면 내 마음의 이 허전함, 이 갈증을 해결해 주겠거니 기웃거리다가 동성애로 빠져들었어요. 그럼 이제는
완전히 내 성적인 욕구는 충족될 것이다. 그렇게 기대를 했는데 그것도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소위 bestiality라고 하는 수간, 동물과의 성관계로 떨어지게 됩니다. 인간의 성적인 타락의 단계예요. 결혼 관계에서 간음 관계로, 동생 관계로, 수간으로 이렇게 점차로 인간이 극도의 타락, 성적인 타락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일단 그 단계에 이르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성중독만이 아니라 온갖 중독들이 다 들어옵니다. 마약 중독, 폭력 중독, 도박 중독, 온갖 중독들이 인간을 완전히 파괴시켜 놓으려 하죠. 그런 심각한 타락 현상을 우리 주위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가 가까워질수록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타락 현상이 일어난다고 경고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현실을 진단할 때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교회 안에까지 더러운 물이 흘러 들어오고 있다. 웬만한 죄를 범해도 그게 탄식하지 않는다. 대수롭지 않게 세상의 악을 받아 넘기는 일에 익숙해지고 있다. 우리가 이러한 현실을 앞에 놓고 얼굴을 돌리면 안 될 것이다. 세상에 소금이여 비친 우리가 그 사명을 다하지 않으면 이 사회를 구제할 길이 없을 것이다. 이제 이런 서론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질문 우리 한번 함께 생각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번, 우리에게 순결이 왜 중요한지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을 가지고 연구하라.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찾으셨으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저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을 본문으로 여러 질문을 한번 같이 다루어 보겠어요. 1번, 본문에서는 우리의 순결을 더럽히는 많은 죄 가운데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가장 빠지기 쉬웠던 것 하나를 예로 들고 있다. 그것이 뭐죠? 음행입니다. 음행. 2번, 음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 음행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격은 뭐죠? 음행은 어디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라고요? 자기 몸에다가 죄를 범하는 거다. 사람이 짓는 죄가 다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죄를 지은 것이 그 밖에다가 자기 존재의 밖에 영향을 끼치고 또 몹쓸 짓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음행은 자기 몸에다가 몹쓸 짓을 하는 것이다.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는 것이다. 3번, 18절의 내용은 다른 죄에 비해 음행이 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18절의 내용 어떤 말씀이었죠?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게 죄를 범하느니라 하는 이 말씀이 다른 죄에 비해서 음행이 더 악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까? 그건 아니죠. 사실 죄는 모두 악한 것입니다. 간혹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교훈이에요. 왜 그런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뭐가 나옵니까? 바로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십계명에 보면 음행에 대한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이 나오지만 그것은 십계명 중에서 한 계명에 불과하죠. 십계명 중에서 몇 번째 계명이죠? 7번째 계명. 7계라고 얘기를 하는 7번째 계명. 근데 간음만이 유독 악한 죄인가? 그건 아니죠, 여러분. 간음보다
더 악한 죄도 있습니다. 살인죄 너무 악한 죄 아니에요? 우상숭배죄 정말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죄악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음행만이 제일 큰 죄악인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는 교훈은 균형을 상실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경건 전통에서는 그러한 교훈이 사실 있어 왔습니다. 왜 그럴까? 경건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던 그런 신앙인들이 다른 죄악은 너무 흉악해서 그런 죄를 범할 것은 생각질 않았는데 음행은 너무 가까이 와 있는 거예요. 자기 몸에, 자기 눈에, 자기 상상에, 자기 마음에 너무 쉽게 가까이 와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많이 스트로크를 하고 많이 실패하고 많이 시험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독 그 죄만이 가장 심각한 죄인 것인 그렇게 가르쳐 온 적이 있었는데 사실 그것은 아니다. 4번,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 우리가 음행에서 몸을 지켜야 될 첫 번째 이유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 몸이 뭐라고요? 성령의 전이다. 성령의 전이다. 성령이 거하시는 집이다. 하나님이 거룩한 영이 거하시는 내 몸은 성전이다. 근데 성전을 더럽힐 수는 없지 않은가. 첫 번째 이유. 6번으로 넘어갑니다. 우리가 몸을 깨끗하게 지켜야 될 두 번째 이유 뭐죠? 우리 몸은 더 이상 누구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인데 어떻게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이 됐다고요? 무엇으로 샀기 때문에? 값으로 샀습니다.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보혈의 공로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내 몸에 대한 오너십이 내게서 하나님께로 이양이 됐다는 거예요. 소유권이 이전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닌 내 몸 가지고 내 마음대로 더럽힐 수는 없지 않은가. 주인이 따로 계신데 그 주인의 소유를 내가 함부로 더럽힐 수는 없지 않은가 하는 이유라는 거죠. 8번, 우리가 몸을 깨끗이 지켜야 될 세 번째 이유. 세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 몸은 무엇을 위해서 쓰여져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가 음행을 피해야 할 순교를 지켜야 될 세 가지 이유로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음행을 피하고 순교를 지켜야 될 세 가지 이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우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바된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 몸이 내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첫 번째 이유는 결국 우리 몸의 성격, 우리 몸의 정체, 우리 몸의 신분에 관한 거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 몸은 성전이다. 성전을 더럽힐 수는 없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 것은 바로 우리 몸의 소유권 문제.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내 마음대로 더럽힐 수는 없지 않은가. 세 번째는 목적 혹은 용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죠. 내 몸은 원래 이런 목적으로 이런 용도로 쓰여져야 하는 건데 음행으로 더럽히도록 방치를 한다면 그것은 목적을 거스려서 어긋나게 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순교를 지켜야 될 세 가지 이유를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 성결 생활의 기본 바탕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몸은
성전이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 성령이 사시는 성전이구나. 내 몸은 내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셔서 이미 소유권이 이전이 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내가 더럽힐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내 몸이 그 용도와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디자인 됐으니까, 그렇게 의도된 거니까 그 의도에 맞춰서 써야지 그 의도와 정반대로 쓸 수는 없지 않은가. 그것이 우리 성결 생활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을 당할 때, 성적인 유혹을 당할 때 기억을 하세요. 내 몸은 성전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것이다. 내 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지 내 사사로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낭비될 수 없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인은 어느 정도로 순결해야 하는가? 마태복음 5장에서는 어느 정도라고요? 외적인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무엇의 문제라는 겁니까? 마음의 문제다. 마음의 문제. 고린도서 7장 1절에서는 무엇에서 온갖 더러운 것을 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육과 영 발견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그런 말씀인데,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 육의 더러운 것이 있고 영의 더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육의 더러운 것은 뭐겠습니까? 육의 더러운 것은 바로 탐욕의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음란의 문제죠. 육의 더러운 것이 탐욕, 욕심, 음란이라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영의 온갖 더러운 것, 이건 뭐예요, 여러분? 예? 영에도 더러운 것이 있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육의 더러운 것이 욕망의 문제, 욕심의 문제라면 영의 더러운 것은 뭐겠습니까, 여러분? 영의 더러운 건 뭐죠? 영의 더러운 것은 무엇입니까? 영의 더러운 것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이야말로 인간을 하나님에게서부터 떠나게 만드는 영의 더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권면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약속을 받았으니 그 약속 의지에서 이제는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했을 때, 육의 더러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욕망들, 영의 더러운 것은 바로 교만. 여기서 스스로를 깨끗게 지켜야 한다, 그런 말씀이죠. 리차드 포스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리차드 포스터. 아주 경건한 영성가고 신학자인데, 그 사람이 태블로이드 기사 제목과 같은 책을 썼어요. 바로 Sex, Money and Power라는 책입니다. 인간이 직면하게 되는 시험, 유혹, 인간을 타락시키는 세 가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섹스와
마니와 파워라는 거죠. 우리말로 번역을 한다면 우리 경건 전통에서 이것은 바로 유교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무력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고, 이것은 권세욕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유혹과 시험의 세 가지 소스가 바로 이겁니다. 유혹의 문제, 성욕으로 대표되지만 거기에는 뭐 식욕도 있고 안락욕도 있고 온갖 육체적인 욕망들 말이죠. 유욕. 그다음 무력의 문제, 그다음에 권세욕의 문제. 권세욕은 명예욕의 문제를 포함합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 기억하시잖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 가지에서 나온다. 뭐라고 했죠?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육신의 정욕, 바로 유욕의 문제입니다. 안목의 정욕, 무력의 문제입니다. 안목의 정욕하고 무력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많은 것들을 소유하는 그 소유욕의 문제, 무력의 문제, 자기 눈으로 보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욕구, 무력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이생의 자랑, 이 세상에서 명예, 권세 이런 것을 말하죠. 근데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압축해서 두 가지로 한다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요약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어떻게 요약이 되겠습니까? 바로 섹스와 마니의 문제, 유욕과 무력의 문제가 탐욕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파워의 문제, 권세욕, 명예욕의 문제가 바로 교만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하나님을 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이 자녀로 삼아주시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지고의 존귀, consummate dignity를 누리게 하신다는 약속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육광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라고 했을 때 육의 더러운 것은 바로 탐욕, 섹스, 마니, 유욕, 무력의 문제.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은 바로 권세욕, 명예욕, 교만,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겠다는, 하나님 대신 자기를 의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해서 사는 교만의 문제가 바로 우리가 벗어나야 될,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시험과 유혹의 문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5장 3절에서는 세 가지가 나오죠. 뭐가 나왔습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큰 3번 넘어갑니다. 순결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원리가 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어떤 말씀이었죠? 내가 청년이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자, 1번. 첫째는 피하는 것이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그리고 왜 피해야 하는가, 요셉의 예를 통해 생각해 보라. 순결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세 가지 원리 중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피하는 거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서는 뭘 피하라고 나옵니까?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해라. 가장 혈기가 방장하고 가장 욕망이 들끓어오르는 청년의 문제는 바로 정욕의 문제인데, 사실은 청년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중년, 장년, 심지어 노년에도 여전히 그것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단 순교를 어떻게 지킬 수 있는가? 첫째는 피하는 겁니다. 피하는 거. 두 번째는 깨끗한 자들과 함께 생활하는 것이다. 왜 그런지 이유를 말해보라. 사람은 반드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세 번째는 뭐예요? 선한 것을 추구하는 생활을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다. 5번에 네 가지를 늘 삼아야 된다. 네 가지 뭐죠?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까? 네? 우리가 순교를 지키기 위해서 이 유교의 문제, 음란의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원리를 말하고 있는데, 첫째는 피하라, 둘째는 교제하라, 셋째는 추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서 뭐가 가장 중요할까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피하라입니다.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그에게 덮쳐온 무서운 유혹의 덫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그 자리를 박차고 뛰쳐나오는 데서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해요. 잠언 5장 8절에 보시면 내 길을 그에게서 멀리하라. Keep your way far from her.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음녀를 말하는데 음녀에게서 내가 멀리 떨어져 있으라. 이 유혹의 진원지에 늘 가까이 맴돌다가는 언제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빨려 들어갈지 모릅니다. 불나비가 그 램프 주위에서 항상 왔다 갔다 맴돌다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으라. 잠언 4장 14절 15절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특한 자의 첩병에 들어가지 말며 악인의 길로 다니지 말지어다. 그 길을 피하고 지나가지 말며 돌이켜 떠나갈지어다. 떠나가야 돼요. 멀리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자신이 취약점, 자신이 언제 어떻게 시험을 당하고 유혹을 당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유혹의 문제로부터 자신을 최대한 이격시켜야 됩니다. 피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이것은 필요 조건이에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우리는 계속 피하기만 하고 수동적으로 살아가는 존재는 아니고, 그러려면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깊은 산속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 수도원에 들어가가지고 수도승처럼 살다가 그 다음에 종말을 맞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필요 충분 조건은 되지 못합니다. 필요 조건은 되는 거예요. 이건 필요합니다. 그러나 충분 조건이 되려면 이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교제하라, 사귀라. 전에는 이것을 쫓아다니는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려서 내 욕망의 충족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돌이켜서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교제하라. 사람은 자기가 누구랑 더불어 살아가는가에 반드시 영향을 받습니다. 신앙적으로 대단한 높은 경지에 오른 사람이든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든 그 면에 있어서는 다르지 않아요. 누구랑 교제하는가. 성경에 보면은 자기 교제권을 잘
살펴서 자꾸 자기로 하여금 시험에 들게 하고 실족하고 죄짓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 있으면 그 사람들 쫓아다니지 말라.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네가 그 사람들 쫓아다니다가 네가 하나님에서부터 더 떨어져 나가면 안 되지 않느냐. 예레미야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 15장 1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서 내 앞에 세울 것이요 내가 만일 천한 것에서 귀한 것을 취할 것 같으면 너는 내 입같이 될 것이다.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옛날 술 친구들, 옛날 세속적인 친구들, 그 옛날 누렸던 세상의 오락과 쾌락, 그런 것이 그리워지고 죄악의 낙에 대한 미련을 품고 옛날 사람들에게로 네가 돌아가서는 안 되지 않겠는가. 그 사람들이 너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거꾸로 되면 이거는 정말 문제가 아니냐. 자기가 같이 교제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추구하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그리고 주님을 추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필요 조건이라면 이것이 더해질 때 필요 충분 조건이 완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수동적으로 피해 다니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믿는 이들과 함께 주님을 추구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순결이 문제에 있어서 우리가 승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죠. 마지막이 되겠죠. 4번, 큰 4번 보시기 바랍니다. 순결한 생활에 실패하면 잃어버리기 쉬운 것들이 있다. 시편 51편 누구이시죠? 다윗의 시. 다윗이 어떤 형편에서 이 시를 지은 것인지 서두에 작은 글자로 적혀있는 주소를 보고 설명하라. 어떤 사건 다음이었죠? 밧세바 사건. 다윗이 제일 먼저 잃은 것, 마음의 순결을 상실합니다. 두 번째 잃은 것, 주의 임재, 성령 충만을 상실합니다. 세 번째 잃어버린 것,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리죠. 5번, 다윗은 이런 것들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 뭘 하고 있죠? 회개와 자복.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가오는 시험이고 도전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으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날 동안 계속 우리가 씨름해야 될 어려운 문제예요.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처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은 그 무언가로 채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보이드, 그런 공허함이 있게 마련인데, 그것을 메꾸려고 사람들은 섹스, 마니, 파워를 좇아서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걸로 만족을 못 얻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은 현세적인 것들로는 결코 만족을 얻을 수 없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의 마음은 무엇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의 마음은 주님으로만 만족을 얻을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17편 15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7편 15절.
시편 17편 15절 말씀을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만일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성결 생활에 있어서 승기를 잡는 거죠.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그럴 때 우리는 인간이면 누구나가 직면하게 되는 이 문제 앞에서 주님으로 인한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돼서 자기 성결 생활에 있어서 승리해서 승리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들이 씨름하는 이 어려운 문제 앞에서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신 대로 하나님, 저희들이 공허한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 놓아 주시고 저희들도 회개한 다윗처럼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이렇게 경험하며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